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15절부터 우리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일곱째 나팔에 대해서 우리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9장 13절에 보면 세 가지 화에 대해서 이렇게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여기 보면 세 가지 화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왜 세 가지 화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8장에 이렇게 보면 첫째 나팔부터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선포됩니다. 첫째 나팔이 뭐죠? 땅에 이제 재앙이 내리고요. 두 번째 나팔은요, 바다에 재앙 내리고요. 세 번째 나팔은 강물이나 샘, 그리고 네 번째는 1월 성신, 그죠? 천체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재앙이 내리는데, 그러면 몇 가지가 남았습니까? 세 가지가 남았거든요. 그게 화가 이게 남아있는데, 자, 첫 번째 화는 뭘까요? 그러면요, 다섯 번째 나팔이죠. 다섯 번째 나팔은 앞에서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는 자연계와 천체에 이렇게 재앙이 내렸다면, 다섯 번째 나팔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황충이 이렇게 황충에 쏘여갖고 말이죠.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런 말 있잖아요. 죽을 지경이라고. 그죠? 고통을 당하는.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나팔은요, 이제 무서운 이제 전쟁이, 전 세계 말이죠. 그냥 전쟁이 아니고 참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서 몇 분의 1이 죽는다고요?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아주 참혹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일곱째 나팔이 이제 불어져야 되는데, 우리 10장부터 우리 11장에 보면, 두루마리 환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증인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어서 이제 일곱째 나팔 소리가 불려지는데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일곱 대접에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5장부터 16장까지거든요. 일곱인이 띄어지면 일곱 나팔이 시작이 되고, 또 일곱 나팔이 부러지면 일곱 대접 재앙이 내려지는, 이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이,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임에 틀림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렀던 우리 찬양, 마지막 날에, 그죠? 나팔 소리 듣고, 그죠? 주님 이제 재림하시는데, 이 지금 마지막 나팔이 일곱째 나팔일까? 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렇게 타이밍으로 따지면 말이죠.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이제 일곱 대접이 이렇게 재앙들이 내리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이제 이게 지금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로 이렇게 조금 이해하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구나.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하고 점검을 하고 해도 이런 자료들이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일곱째 우리 나팔이 이제 불려지는데요. 자, 오늘 이제 15장, 16장은 일곱째 나팔 불려질 때 이제 대접 재앙이 내리는데, 그 재앙을 앞두고 말이죠. 오늘 본문은 상당히 좀 분위기가 말이죠. 나팔이 불려지면 무슨 재앙이 내리는데
뭔가 전혀 다른 예배 분위기, 찬양 분위기, 뭔가 분위기가 완전히 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제 셋째 하를 앞두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제 내다보면서 찬양과 경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일곱 나팔은 뭘까요? 일곱 나팔은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사인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요한계시록 전체를 우리 이해하려면 네 가지 환상을 이해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사도 요한이 네 가지 환상을 봤는데, 그죠? 첫 번째 환상이 뭡니까? 일곱 촛대에 관한 환상이거든요. 일곱 촛대는 뭘 가르치죠? 일곱 교회를 가르친단 말이죠. 자, 두 번째 환상이 뭔지 아십니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환상. 세 번째 환상은요, 바벨론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에 대한 환상. 그렇게 보면 두 가지는 교회고 두 가지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세상에 속한 사람, 그죠? 사단에 속해서 영적으로는 어두움과 절망과 또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 세력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초림 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죠? 세상과 교회,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의 전쟁 속에서 궁극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세상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거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 관심사는 천년 왕국이나 일곱인이나 14만 4천 명이나 이런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4장 5정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핵심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일곱째 나팔은 이제 궁극적인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이제 완성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제 무게중심이 말이죠. 이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할 때 말이죠. 말씀 선포할 때 핵심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그 말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즉 일곱째 나팔, 마지막 이렇게 나팔을 통해서, 일곱 번째 나팔을 통해서 이제 세상 나라는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영원토록 통치하게 되는, 바로 그것을 찬양하는, 하늘에서 말이죠, 천사들이 그 찬양을 드립니다. 일곱째 나팔이 이렇게 울려 퍼질 때 천사들이 그 찬양을 이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리진 후에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우리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아마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마태복음 24장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24장 29절에서 31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동국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분명히 이것은 소설이 아니고 허구가 아니고 실제 상황이라는 거, 팩트라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항상 구약과 신약 연결되어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14절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다니엘과 연결시켜야 될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세상에 대한 어떤 입장이랄까 관점이랄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바로 정립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이 나라는 이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다른 것들 부러워하면서 영적으로 위축되거나 낙심하거나 우울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잠시 있다가 그냥 이제 안개같이 사라지는 풀의 풀같이 말이죠. 이슬같이 사라지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떤 분들은 물질에 많이 것을 잃어버리고 생각하면 속상하고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 겪었을 텐데, 뭐 그 자체는 아프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차피 두고 가고, 그래서 어차피 없어질 것인데, 그래서 우리 불렀던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아니하며, 그죠?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니까 집착하고 막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죠?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 믿음을 가지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우리 있는데 패스가 됩니다. 통과. 그죠? 신경을 우리가 쓸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말이죠.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참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 하늘 아래 차원을 바라보면서 그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사실 저는 헌금을 드릴 때 말이죠. 그 순간이 참 감격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라고 하셨을까? 뭐 단순히 교회 운영 때문에 그런 걸까요? 뭐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늘 우리는 돈에 붙어 있잖아요. 마치 신발에 말이죠. 껌이 붙으면 그냥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주님께 드리면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떼어놓는,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고 우리 역시 그분의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헌금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멸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두 증인의 이제 사역으로 말이죠. 복음을 전가할 때에, 말씀을 전가할 때에 이제 돌아올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회개의 기회가 이제는 사라지는, 회개도 할 수 있는 때가 있고요.
대대랑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몇 구절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섯의 천사가 이제 나팔 불고 그럴 때, 여섯의 천사가 나팔 불 때에 이런 세상에서 끔찍한 일들, 전쟁이 일어나고 말이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던가요? 우리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단리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참 희한하죠. 막 하늘에서 땅에서 말이죠.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회개가 멈춰져 있는 시대가 가면 걸.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종말 신학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것을 이렇게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야 된다고. 그게 회개거든요.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에 되면 회개가 안 되는, 그냥 살아온 방식대로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어가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 디모데후서 3장 3절 우리 2절부터 우리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된 온갖 그런 죄악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볼 때 회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더 이상 회개하지 못하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 같은 데 강조하는 것이 이제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사랑해라. 베드로 전서입니까? 뜨겁게 사랑해라. 회개와 이 사랑,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볼 때에 회개할 기회도 이제는 사라져 버렸고요. 7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끝나버린. 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나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사는데 세상은 안 그런데 나만 이렇게 살 필요가 뭐 있나 그러지 말고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렇게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마지막 시대면 그냥 그대로 간다는 거죠. 특별한 변화 없이 그대로 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천사들의 이런 찬양에 대해서 24장로들이 화답하는데요. 24장로는 누굴까요? 성도들을 대표하는 무리들이거든요. 예, 어떻게 찬양할까요? 어떻게 화답할까요? 우리 16절, 우리 17절 같이 읽게,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은 이렇게 화답합니다.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근데 뭐가 하나 빠졌죠. 그죠? 뭐가 빠졌을까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현재도 계시고 그리고 장래도. 그죠? 요한계시록 다른 부분에 보면 장래도 이렇게 오시리. 그게 빠졌습니다. 왜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죠? 더 이상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일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는 또 성도들과 왕노릇 하는 그 일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18절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방 불신자들, 이 세상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일곱째 나팔을 통해서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신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참여하게 하시는 이 요한계시록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항상 구원과 심판. 한쪽에서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교회에 대해서는 구원해 주시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말이죠. 일곱인 떼어지고 말이죠. 막간에서 보면 구원의 소식들이 전해지고 계속 그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이죠. 계속 그런 일들이 교우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과 구원은 함께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18절에 말이죠.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 죽은 자가 뭘까요?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 죽은 자는 육체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 불신자들 가리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며 근데 불신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몰라서 그냥 두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것뿐이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오히려 죄를 짓는 기회로 삼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생각지 않게 말이죠. 하나님께 은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경계될 것은 야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그쪽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때 우리가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고 베드로처럼 말이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말 대박이다. 그게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때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코 다진다는 거죠. 그죠? 생각전 은혜 받았을 때 말할 수 없는 겸손함과 이 부족함과 이런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참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깊이까지 내려가서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냥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넘어진단 말이죠. 자, 어쨌든 정말 중요한 이 부분들은 바로 심판과 구원이 이렇게 공존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그럴 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큰 자, 작은 자 거기에 신경 쓰시면 안 돼요. 그죠?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도 안 되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좀 차이가 있고 좀 그런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대하실 때는 상관이 없단 말이죠. 큰 자든 작은 자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십자가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가. 주님을 최고의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주님을 존중하는가. 마지막 날은 거기에 결판이 나거든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말라기서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어디서 결판 나는가 많이 배우고 뭐 돈을 많이 가지고 그런 것은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뭐 갈라치기 하는 것 뿐이지. 그죠?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볼 때는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기에만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의인이고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 악인이라는 거죠. 마지막 결판이 바로 여기서부터 납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했던 모든 것들 그것만 남아있다는 거죠. 다른 것은 하나도 없이 다 삭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본문 우리 19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19절은 이제 대접 재앙이 시작될 때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우리 16장 18절 한번 보시죠. 16장 18절. 항상 이제 천사가 말이죠. 마지막 인을 떼고 마지막 나팔을 불고 마지막 대접을 쏟을 때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바로 18절입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자, 우리 8장 5절 한번 보시죠. 8장 5절. 일곱째 인을 뗄 때도 지난번에 한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8장 5절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죠? 일곱 인을 뗄 때 말이죠. 그 다음 일곱 나팔을 이렇게 불 때 11장 19절. 11장 19절 우리 오늘 본문 우리 그 내용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 대접이 이렇게 쏟아질 때 우레, 음성, 번개와 지진이 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어떤 그 자연재해나 우연히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제 보좌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부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 본문을 가지고 말이요, 신천지에서는 증거 장막 성전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거 장막 성전. 언약궤가 열리고 성전이 열리는. 근데 여기 성전은 지상의 성전일까요? 하늘에 있는 성전일까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죠. 요한계시록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언약궤가 보였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반면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멸망되고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그 약속이 말이죠.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아무쪼록 계속해서 우리 이렇게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여자와 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